아멘. 어린이 주일에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전과 동일하게 잠언 22장 6절과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전과 똑같이 한 목소리로 짧지만은 먼저 잠언 22장 6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꽃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든 삼강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어린아이를 존귀히 여기고 어린아이로 말미암아 소망과 꿈을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린이를 향한 은혜와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은 내비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제가 처음에 운전을 배워가지고 어디 멀리 이렇게 지방에 갈 때는 이정표도 잘 안 돼 있고 가다가 물어서 가야 됩니다. 가다 차 세워놓고 창문 열고 어디로 가면 됩니까? 물어보고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가다 보면 또 없어요. 가다 보면 길이 또 나와요. 삼갈래가 나오면은 이정표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럼 또 옛날에는 시골에 사람이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시골에 가도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근데 사람이 마땅히 길을 알면서 가르쳐주면 괜찮은데 잘 모르면서 가르쳐주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사실은 길을 몰라서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잘 잡지 못했던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제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산골에 살으니까는 내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나 순경은 땅에서 솟아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았어요. 시험을 봐가지고 공부를 해서 된다는 것은 어렸을 때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면서기가 그때는 최고였었고 사람들이 면서기 하면은 최고로 높은 자리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때는 신문이나 방송도 많이 없었을 때고 그러니까는 전기도 없었을 때이니까는 전기가 사실 나온 지도 얼마 안 되잖아요. 석유 많이 사날랐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석유를 많이 사날 대병에다 담아가지고 옛날에는 가면은 드럼통 잘라놓은 데다가 놔두고 나무 대빵 있잖아요. 이거 자루 있는 거 이렇게 퍼가지고 깔때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좀 흐르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위에 병 주둥이가 거기가. 그럼 이게 꼭 이렇게 안고 와야 되거든요. 옛날에 이게 길도 안 좋은데 또 이렇게 고무신을 심어놓으면 왜 이렇게 미끄러운지 오다가요. 잘못하면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다니던 그런 시절인데 아이에게 그렇게 별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길이 없었어요. 요즘은 가르쳐주는 데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알 수도 있고 스스로 인터넷만 갖고 있으면 다 알 수 있고 그런 시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제가 성경을 알고 보니까는 성경을 앞지를 수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요.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고 성경만이 어린이를 바르게 정직하게 우리가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든지 정직한 사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법칙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면은요. 남을 속이고 기만하고 앞질러가고 반칙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보면은요. 안 돼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부모가
자녀를 갖다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안 가르치고, 야, 어디 가서 이거 가져와라. 그냥 훔쳐와라. 저기 가서 저거 그냥 강제로 뺏어와라. 나가서 아이들하고 학교에 가서 뭐 싸워서 이겨라. 이런 부모는 없잖아요. 항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해라. 선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그래도 선한 사람이 뭐 이렇게 큰 인물은 안 됐더라도 지금까지 잘 살아있고 건강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강냉이 튀긴 거 여러분들 드셨잖아요. 그 우리 친구는 50년 만에 만났어요. 50년 만에. 50년 만에 만났는데 되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늙은 게 없어요. 근데 뭐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이제 부산에 있다, 지는 서울에 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디 있냐니까 뭐 양평 나가는 쪽에 있다. 그래서 노가다로 댕긴답니다. 그러니까 어린 친구니까, 어렸을 때 친구니까 아무 스스럼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잘 나가냐 했더니만 청년 회장하고 나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여태까지 교회 안 나간다 이거. 교회 나가지. 근데 그 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가우니까는 내가 줄 건 없으니까는 내가 심심하면 강냉이 튀기는데 이거나 튀겨 넣어줄 테니까는 우편으로 소포로 붙여오는 거예요. 택배로다가요. 그러면 요양원에 도착하면은 요양보호사들이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반을 뚝 잘라서 자기들 먹고 밥만 놔두는 거예요. 어? 그럼 내가 그거 뭐 내가 먹어보니 그것도 살찌더라고요. 보니까 맛은 있어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나 좀 갖다 놓고. 근데 마음이 내키면은 이렇게 까불러 가지고 깨끗하게 보내고 바쁘면 그냥 튀겨서 그냥 보낸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이게 나이가 많아서도 저런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나? 나는 못 하는데. 그것도 정성스럽게 강원도 가가지고 강원도 강냉이 좋은 거 사가지고 그래서 또 튀겨서 보낸단 말입니다. 나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지가 아는 친구한테는 우리 동기 동창들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접했던 사람은 끝까지 이렇게 선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름이 위씨입니다. 위씨 위달환.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농아라고 불렀거든요. 농아라고 불렀고 저는 별명이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새카매요. 옛날에는 더 새카맣어요. 내 별명은 깜둥입니다. 깜둥이. 그래서 애들이 니그로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도 만나면 제가 제일 까매요. 하여튼 보면은 제일 까맣습니다. 근데 서울에 많이 와서 살아요. 제천 가서 많이 살고 춘천 가서. 근데 이상한 것은 옛날에요. 꼭 강원도 애들은요. 그 춘천이나 그 도청 소재지가 춘천이잖아요. 꼭 학교를 걸려가요. 아니 춘천이 서울이 더 가까운데도 서울로 안 오고 꼭 춘천으로 갑니다. 이상하죠 보면은요. 그 도청 소재지라는 게 옛날에 도민증이 있었잖아요. 도민증 아마 아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도민증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도민증 이렇게 사진 붙여가지고 보면. 그래 그때 이렇게 보면은 강원도 도민증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그럼 꼭 춘천으로 가는 거예요. 춘천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주민등록증이 나왔는데 주민등록증이 정말로 이게 우리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어요. 주민등록증. 번호만 내면은 뭐 어디 누군지 뭐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잘 만들 수는 없어요. 주민등록증이 완전히 우리를 완전히 족쇄를 채운단 말입니다. 족쇄를 채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그 한반에 있었던 애들 중에서 제일 많이 간 데가 어디냐면 영월고등학교거든. 공업고등학교. 근데 그때 전기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화력발전소가 영월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고를 나와가지고 가장 많이 취업한 데가 어디냐면 발전소입니다. 그래 그 애들이 지금 코리아 원자력도 와 있어요. 그래 부산서 만나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어렸을 때 헤어졌는데 나이가 많아서도 대번 알아보겠어요. 보면 이 해운대에서 만나고 광안리에서 만나고 어떻게 왔냐니까 공업고등학교 마치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직업도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갖느냐가 나중에 성년이 되기까지 다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주 나오는 어린이,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우는 어린이가 우리가 보면은 교회사를 보더라도 선교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가.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당에 와서 노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정말로 지각이 있는 부모는요. 놀아도 교회 가서 놀아라 해야 돼. 사실은요.
놀아도 교회가 놀아라. 교회 마당만 밟고 놀면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생활이 참 넉넉해졌어요. 우리는 발전소가 옆에 있어서도 전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 전기 가설을 한대요. 옛날에 못 살이가 어떻게 나무 잘라가지고 나무로다 세워놓고 위에다가 십자가 하나 세우고 사기 있잖아요. 사기. 여러분 생각날게 사기다 이렇게 매는 거. 그래갖고 나무에다가 못 박아놓고 이게 동그란 데다가 철사에 감아가지고 저쪽에 가서 또 하나 박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무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봇대를 세우고 동네마다 갔어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온다는데 야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매일 기름 이렇게 사러 다니다가 전기가 들어오는데 빨간 전구 있잖아요. 이게 예? 빨간 전구가 30촉짜리인가 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흐릿한 거 있어요. 그래도 호야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호야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예. 내가 호야를 사갖고 오라 그러면은 영월 가서 사와야 되는데 혼자서 기차 타고 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기차 의자가 나무 의자 있었어요. 이런 장의자가 뭐냐 내는 나무 의자 있었어요. 근데 기차가 가면요, 기차가 막 달달달달달달 떨려요. 막 꼭 비포장 돌아가는 거 뭐냐. 그러니까 안 깨지려고 옛날에 얼마나 얇았습니까? 가슴에 안고 막 얼마나 조바심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사가지고 온 기억도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를 교회로 인도해줬던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어렸을 때에. 물론 사가준다고 해서 갔지만은 옛날에 벌레 먹은 사과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그 시골에서 뭐 먹을 게 뭐 있겠어요. 근데 과수원에 그 여름 6월달 되면은 복숭아, 벌레 먹은 복숭아요. 거의 다 벌레 먹었었어요. 옛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요, 복숭아 또 밤에 먹어야 된대요. 지금 생각하니까 벌레를 안 보려고 밤에 먹는 거야. 근데 왜 밤에 먹냐면 밤에 복숭아를 먹으면 미인이 된다는 거야. 그냥. 그래갖고 이 바구니에다 담아놓고 그냥 옛날에 씻지도 않고 막 쓱쓱 문질러가지고 앞치마에다 그냥 낮에 가서 일하다 오셔가지고 막 쓱쓱 문질러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먹는 복숭아가 미인을 만든다는 게 지금 생각하니까 벌레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벌레가 복숭아에 많으니까. 그런 시절을 살았는데 교회로다가 인도해 준 사람이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또 사회생활 하면서 군대 가서 또 이렇게 물론 교회에서 그때는 초코파이를 안 줘서 교회 가면은 어쩌다 뭐 여전도회 같은 데서 떡 해오면 떡 좀 주고 뭐 그랬어요. 떡 해오는데도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군대 가면은요. 그래도 가끔가다 한 번씩 그 교회 가면은 먹을 게 있었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도요. 먹을 게 있었다는 게 참 좋았고. 그래서 논산 훈련소에서 마치고 부산에 떨어졌는데 지금도 잊지 못해요. 부산 진역에 왔는데 지금 부산 진교회 여전도회입니다. 부산 진교회 여전도회에서 김밥을 해가지고 나옵니다. 김밥. 그래서 김밥 한 줄 얻어먹고 제일 처음에 부산에 내려와서 개찰고 나오는데 맞이해 준 사람이 부산 진교회 여전도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교회로 인도해 준 사람은요, 어디 가서든지 하여튼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만 해도 군용차가 별로 없어요, 부산에. 그래갖고 12시에, 9시에 도착했는데 12시가 되니까는 군용차가 왔어요. 9시에 도착했는데. 논산훈련소에서 5시에 연무역에서 탔는데 대전발 0시 50분, 대전 오기 전에 회덕역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몇 시간을 기다려서 대전발 0시 50분 완행열차에다 이게 달아가지고 군용열차가 따로 없으니까 그래서 내려오는데 아침 9시에 도착했단 말입니다. 아침 9시에. 그러니 뭐 지금 같으면 난리 나겠지만 뭐 몇 시간을 온 겁니까? 몇 시간을. 근데 9시에 내려가지고 12시에 있다가 해운대로다가 들어가는데 광안리 저쪽으로 가는데 시골로 가는 것 같아요. 시골로. 해운대 가니까 완전히 초원이더라고. 그 당시에 가니까. 그래갖고 해운대 그 뒤에 영월창이라는 데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완전히 산골도 그때 철조망이 있어가지고 철조망을 가려면은 군인들한테 허락을 받고 들어가 농사지로 가려면은요. 그 정도로 거기가 철조망이.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가려면 애를 먹었거든요. 근데 철조망을 탁 열더니만 차를 들어가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나올 때는 잘 못 나와요. 여기. 그 정도로 부산이 낙후되어 있더라고. 그 당시에 내려오니까요. 그래서 요즘 군대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요즘 군대에서는
지뢰 제거를 하려면은 엄마 아빠 허락을 맡아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지뢰 제거를 하려면은 그래서 부모 동의를 받은 후에 지뢰 제거 작업을 결정하고 병사를 투입한답니다.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생긴 것처럼 사사건건 집에 전화해서 엄마 총을 쏠까요? 아빠 대포 쏠까요? 엄마 수리탄 던질까요? 물어보고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군대가 정말로 이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군대 전화도 있고 그렇다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요즘에 너무 과잉 보호돼 가지고 독립심이 없지 않는가. 독립심이 없지 않는가. 그리고 이기심이고 남을 돌아볼 줄도 모르고. 그러나 동서고금망론하고 지금도 부모들이 잘 가르쳐서 이기적인 것보다는 이타인으로, 그리고 나쁜 마음을 먹는 것보다는 정직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남을 돕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는 우리 부모들이 정말로 정직한 사람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양보심도 좀 가르치고 남을 돕는 것도 가르치고. 그래서 인간관계의 5대 법칙을 보면은 첫 번째 뭡니까? 노크의 법칙이 있잖아요. 노크.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려면은 노크를 해야 돼요. 우리 주님도 뭐라 했어요? 내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마땅히 가르칠 것을 어린이 때부터 아이들에게 부모가 주입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에 나를 알려주고 더 주입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려면은.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대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땅히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거울의 법칙이 있어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으면 절대로 안 웃습니다. 내가 먼저 웃어야 거울이 웃습니다. 그러니까는 매일매일 어린이에게 거울을 보여주고 자기의 인상을 갖다가 점검을 하고 자기의 입술 모양과 그 다음에 이런 머리 스타일 같은 거 몸가짐을, 옛날에는 복장 점검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요즘은 뭐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거 거울을 자주 보여주면서 너를 발견하라는 거. 거울의 법칙. 그래서 사람들에게 절대로 내가 먼저 친절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친절하지 않다는 거. 내가 먼저 웃지 않으면 상대방이 웃지 않는다는 거. 내가 먼저 그 친구를 믿어주지 않으면 그 친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 이런 법칙을 분명히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좋은 관계로 다가가지 않으면 절대로 친구가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배려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주라. 먼저 주라. 물에다가 던져라. 그러면 도로 찾을 것이요. 물에 던졌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대접할 것이다.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상호 법칙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눈치가 빨라가지고요, 동물들은요, 새건, 개건, 자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좋아합니다. 의심, 안 따릅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좋아해주면 나를 좋아해준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호감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반려동물에게 기울이는 사랑이나 관심을 남편에게나 자녀에게나 부모에게 기울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잖아요. 목욕시키고 빗질해주고 산책하고 말 걸고 품에 안아주고 병원 데려가고 똥 치워주고 나 그 개 끌고 가면서
그 길가에 싸놓은 거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전부 다, 물론 비닐 장갑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해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 보면은,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사람에게 그 정도 정성을 기울였다면, 가족에게 그 정도 정성을 기울였다면, 만약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정도 정성을 기울였다면 전도 안 될 사람이 없겠죠.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면 가까워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게 상호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법칙. 남이 하면은 전부 거슬리는 거예요. 남이 하면은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는 건 다 괜찮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뭡니까? 내로남불.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말부터 고쳐야 돼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사촌이 땅 사면 춤출 일이다. 이거 바꿔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은 기쁘다. 바꿔야 돼요. 사촌이 땅 사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그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여야가를 막론하고 대통령을 다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니 나는 20년, 나는 10년 동안 정치했는데 저 사람 어떻게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됐단 말입니다. 희귀 질투가 막 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인정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망쳐들죠. 여당서도 인정 안 하고 야당서도 인정 안 하고. 내가 가만히 누가 제일 배 아플까 생각하니까는 홍준표하고 이재명이겠더라고요. 이재명이는 자기는 얼마나 정치를 오래 했어요. 홍준표는 26년이나 자기 입으로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배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저기 신님이 와가지고 덜렁 대통령이 되니까. 그냥 인정을 했다가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막 그냥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바꿀 수 없어요, 이제는요. 이제는 잘해야 돼요, 자기들이. 배 아파해서 자기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성격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배 아픈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실수를 하면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네. 막 풀려가지고 말이야. 어느 말도 안 해.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끝말 이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게 있었잖아요. 귀 속에다 대고서 말이지. 그러면 나중에 저기 가면 뭐라냐. 엉뚱하게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매도하는 거예요.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에요. 왜요?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건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이고 언론이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이제는 애국자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그러잖아요. 난세 용문한다고. 이런 시대일수록 어린이 교육을 잘하면은 빛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반짝인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집신의 법칙입니다. 집신의 법칙이 뭐냐면은, 아이고, 저 아이는 왜 저럴까? 아니, 쟤는 집을 보면은 저 아이가 제대로 될까? 우리가 사람을 폄하할 때가 있어요.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래갖고 쟤는 결혼이나 하겠나, 장가를 하겠나, 시집이나 가겠나, 걱정을 하더만 하나님, 집신도 짝이 있다고 우리는 말은 잘하잖아요. 고무신도 짝이 있다면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은 빈틈이 없습니다. 다 쓸모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집신에게도 짝이 있듯이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짝이 있게 말하는 인간관계는 악연도 있고 좋은 인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나와 통하는 사람과 가까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신자라면은 일부러 편을 가르고 누구를 따돌리거나 왕따시키지 말고 서로 주 안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친구를 가려서 사귀라 하면 안 됩니다. 친구는 다 사귀어야 돼요. 근데 나쁜 친구는
조금 멀리는 해야 되겠지만은 나쁜 친구는 없습니다. 잘못돼서 그런 거죠. 왜?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걸 알기 때문에 가르치라 했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은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토기장이에다가 많이 비유를 합니다. 내가 토기장인데 내가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는 천한 그릇으로, 하나는 보통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작은 그릇으로, 조그만한 그릇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모든 작품이 하나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똑같은 진흙인데도 아름다운 밥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진흙으로 만들었어도 그릇이라도 옛날에 인분을 푸는 데에 바가지로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이 사실은 더 귀한 것입니까? 인분 푸는 그릇 아무도 안 하면 어떻게 그걸 퍼내겠습니까? 퍼내야 되죠. 다 더럽다고 하면서도요. 천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것이냐? 사람을 남기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참아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손해를 봐야 돼요. 손해보는 것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연속극 중에 상도라는 게 있어요. 상도. 거기 보면은 송상과 만상이 나옵니다. 근데 송상과 만상은 같은 기업을 하면서도 서로가 라이벌 관계입니다. 근데 송상에 있는 행수는 어떻게든 남은 만상을 어글트리고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만상의 상옥이라는 친구는 같은 어울에도 같이 사업을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저쪽의 사업체가 살아야 나도 같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남기는 것이 장사다 그래요. 그래서 만상의 홍득주가 묻잖아요, 나중에. 넌 장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알려줘요?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람을 남기는 것을 마땅히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사극에 보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알아듣고 중국으로 장사를 하러 갑니다. 근데 장사를 하러 가는데 돈이 생겼어요. 누가 사람이 참 좋다 그래갖고 1200냥을 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술집에 갔는데 기방에 들어갔어요. 안 갈라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들어가자 해가지고. 근데 기방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1000원대 살려달라 그럽니다. 근데 살려달라는데 그걸 기녀로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얼마를 주고 사야 돼요? 1200냥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은 돈을 1200냥을 다 주고 그 여인을 해방시켜 줍니다. 기녀에서 빼서 보내주잖아요.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모릅니다. 그런데 소문은 고향에 돌아와 한국에 와서 뭐라래 소문 나기를 상욱이 쟤는 중국에다가 작은 부인을 두고서 말이지 살림 차렸다는 소문 나잖아요. 근데 세월이 흐르잖아요. 나중에 만상이 망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자기를 구해준 사람을 찾기 시작해, 몇 년 동안. 그 나중에 누가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가 보니까는 상상지 하지 못했던 그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당시에 나를 살려주면 감사해서
내가 은혜를 갚으려고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 누굽니까? 중국의 제일 부자인 부인이 된 거예요. 정실 부인이. 아들을 낳아주고. 그래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는 내가 돈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냥 오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나중에 와서 뭐라네요. 이게 편지니까는 나중에 시간 남은 보라는 이야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도 한 3, 4억의 돈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장사를 시작해서 전국의 대부가 되잖아요. 오늘날 얘기하면 삼성과 뭐 럭키 사이라고 이렇게 할까. 근데 송방은 계속 무너뜨리려고 했지만은 결국 나중에 망하잖아요. 일종의 망한 것 같으나 나중에 전국을 제패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사람을 남기는 그런 것을 마땅히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사람을 많이 남기는 것을 어린이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복음의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선교사들이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외국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로. 뭐 이런 선교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가난한 집의 자녀가 아니었었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다 자기네 나라에서 훌륭한 가문의 젊은이들이었었고 대단한 집안의 자녀들이었습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기 위해서 이름도 없는 작은 나라, 언어도 모르는 작은 나라에 몸을 헌신했던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어린 시절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모들과 그 교회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그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쳤더니 그 결과물로 그들이 우리 조상 땅을 향해서 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일은 아닙니다. 다 부모님들의 신앙의 훈련, 교회에서 말씀의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겠다는 그런 신앙의 상인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고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 한국에 개화의 문이 열려서 신교육이 들어왔고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 세계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열심히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는 세계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로 되었다는 거. 여러분 돈이 많고 우리가 무슨 공장을 많이 짓고 차를 전부 다 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이들이 자라가지고 성인이 되어서 선교사로, 세계의 선교사로 1위로 많이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남는 장사예요. 이것이 남는 장사예요. 오늘도 그런 면에서 우리 삼강교회는 어린이 학교를 키워야 됩니다. 주일학교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교회 학교를 왕성히 부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기도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이를 사랑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이를 불쌍히 여기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키우시고 사용할 줄로 믿는 믿음의 바탕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귀한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내가 늘 말씀드리듯이 남아나윗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은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은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분명한 것은 우선적으로 기도가 밑바탕에 깔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밑바탕에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늘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도 기도 많이 못하고 기도의 숫자도 작고 여러 가지 이 교회에 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이 악어를 다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기도하는 해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머물 때에 어떤 어린아이들이 오더라도 변화되고 큰 인물로 무럭무럭 자라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시간만 되면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2023년도를 지나는 우리 삼강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갑니다. 혼자만 나가면 말도 안 해요. 있던 사람도 데리고 나갑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데려다 놓는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머물 때에 그 아이를 만져줘가지고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가 정말로 좋은 이미지 그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릎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많이 꿇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큰 교회 보고 부러워하죠? 그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왜? 그렇게 되기까지는 누군가의 무릎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가보면 벌써 성령의 감화 감동에 대해서 나만 없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벌써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될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어린아이에게 가르치고 행할 길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있습니까? 16절 말씀은 이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앞세우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모두가 다 기도의 교사가 되어가지고 교회 학교를 부흥시키는 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협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기독교는 사람을 남기는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남기지 않으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어린 생명들을,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영혼을 남기는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